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혜와 기쁨 또 영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0분만 하시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문에서 성탄절에 사람들은 어떤 검색을 많이 하는가,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탄절과 연관되는 교회가 어디인가, 성탄절과 연관되는 성당에 대한 검색은 불과 15%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 숙박시설에 대한 검색이 무려 85%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식사하기 좋은 카페가 어디인가, 좋은 레스토랑, 숙박시설이 어디인가가 그 인터넷과 이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하는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장소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1위가 바로 롯데월드, 2위가 에버랜드, 3위가 영화관, 그렇게 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에서 결론 내기를 더 이상 크리스마스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검색보다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는 검색이 무려 4배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성탄절은 아기 예수와는 상관이 없고 즐거운 휴일, 그리고 이벤트가 필요한 날로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것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신문을 읽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과연 교회 안에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성탄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경배하고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을까? 혹시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닌가? 성탄절날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온전히 경배와 축하를 다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보냈던 성탄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가 되면 이 12월이 딱 시작되면 어김없이 성탄절, 이 25일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많은 선물을 주기도 했고, 찬양이나 율동, 그리고 성극까지 연습을 하면서 저녁 시간마다 교회에 가서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연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면 어김없이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먹을 것을 잔뜩 사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주시면 친구들과 함께 그 먹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 추리, 이 조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를 전공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긴 전기줄을 사다가 그거를 직접 뜯어가지고 조명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전구를 붙이고 테이프를 감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길게 교회 주변에 큰 성탄 조명을 했던 기억도 있었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1층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다 보셨을 거예요. 성탄 틀이 지금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저거요, 만들어진 그대로 그냥 들고 이렇게 사온 거예요. 지금은 따로따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저런 준비된 성탄 트리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삽 몇 개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향나무? 등나무? 아무튼 그 나무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12월에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을 삽이 들어가요. 막 곡괭이로 파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를 캐어가지고 큰 대야에 옮겨 심어가지고 성탄 트리를 직접 만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다렸던 시간은 뭐냐면 선물 교환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선물 교환 시간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가 잘 산 이 선물이 내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도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밤을 새며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을 하고 놀다가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던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게임도 똑같았습니다. 사치기 사치기 삿바뽀 사치기 사치기 삿바뽀. 여기 웃는 거 보니까 아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임 아이들이 안 할 것 같아요. 저때 유행했던 게임은 007 빵 으악 또 2번 으악 으악 했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사치기 사치기 그것도 아니고 007 빵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 때는 전기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이불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놓고 이불 속 밑으로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근데 그때 좋아하는 여학생 옆에 앉아가지고 그 손 잡으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전기를 막 손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이제 새벽 시간이 되면 이제 오늘처럼 팥죽을 한 그릇 먹고 이제 새벽송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찬송을 불렀는데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가정을 돌면서 새벽송을 드렸는데 가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아요. 교회를 나오시지는 않는데 꼭 이 성탄절날만큼은 이 새벽송을 꼭 우리 집에 와서 불러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가정들도 몇 가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앞에 가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딱 끝나고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면 어김없이 방 안에 불이 탁 들어와요. 그리고 이 마루에도 불이 딱 켜지면서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검은 봉투를 하나 어김없이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죠? 과자가 들었어요. 이게 무슨 뭐 법칙인가 봐요. 누가 그렇게 하기도 안 했는데 어김없이 새벽송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거기다 과자를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새벽송을 돌고 와서 이제 그렇게 모았던 과자를 한 자리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과자를 딱 나눠가지고 새벽송 돈 사람들만 그 과자를 이제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자를 하나를 안고 돌아오는 길이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새벽송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11시 예배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눈 붙이고 조금만 자고 교회 가자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절이 분명히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은 있는데 그것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솔직히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들로 보냈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중심이 아니라 그냥 성탄절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임을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성탄절 날 롯데월드 가고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앞으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년마다 이 성탄절을 보내고 지켜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이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크게 3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탄절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던 자들은 뜻밖에도 목자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목자들은 내갑 족속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순수 히브리인들,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300년 전에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였던 요나답의 이 유언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이날 밤도 이 예수가 탄생했던 이 그날 밤도 그 황량한 들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양떼와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을 그렇게 허락하실 그 예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오늘도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다시 소망하며 사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며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펴봤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들이 이 말씀이 임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밤 시간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고요한 새벽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주하고 소동하고 요란한 곳에서 임하지 않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핸드폰, TV 그런 것들 다 벗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묵상도 하시고,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사진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오늘도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는 그 성탄절에 휩쓸려서 요동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성탄절.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함께 나눌 그런 가족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로 다 오세요. 유치부실 따뜻하게 떼워놓고 거기서 윷놀이하고 사치기 사빠뽀. 농담이에요. 또 교회로 오시면 안 돼요. 가족들과 함께. 다시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탄절마다 우리가 읽고 또 외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밑줄을 꼭 쳐놓고 잠깐 말씀을 띄워넣어 주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직전까지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1번 목자들, 2번 동방박사, 3번 아니면 잠재된 모든 성도들, 제자들. 몇 번일까요? 1차적으로 누구였을까? 다시요,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것은 알겠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목자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땅에
아직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지만 예수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모든 주석, 아니 그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주석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요, 이 주석을 딱 그렇게 읽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또다시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포함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지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나는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요, 마지막 더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성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나에게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평화는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면 평화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적인 선포였어요. 그래서 이 평화는 힘과 권력, 무력으로 앞세워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평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에서 완전하게 회복된 이 내적인 평화와 그 샬롬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기쁨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가 있어요. 정죄를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샬롬과 평화가 내 안에 누려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의 크고 작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치와 신분에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과학자에게 어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폭탄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세상에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을 믿을진데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과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만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성탄절을 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한가요? 혹시 한 해를 지금까지 보내면서 미숙하고 부족한 담임 목사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중직자들 때문에 그 어떤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계신가요? 여러분, 다시금 권면하고 다시금 부족한 종이 축복합니다. 이 상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 놀라우신 이 평강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평화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행복과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밑줄을 칠 것은 하나님을 뭐하여 이르되?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더라고요. 성탄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기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성탄절날 복받아라, 성탄절날 즐거워하라. 예, 물론 즐거워하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잔치를 해주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좋은 관습과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노래는커녕 해산할 곳이 없어서 해산할 때가 되었음에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해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소를 키웠거든요. 소가 진짜 예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소가 우리 집에 대들보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끼고 소중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아버지가 소죽을 끓여놓거나 뭐 이렇게 해놓으면 갖다 주라고 하면 제가 그거를 갖다가 그 소 구유에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소가 사랑스럽고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 어김없이 집다발 하나 이렇게 가가지고 따뜻하라고 깔아줬던 기억도 있어요. 아무리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소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1시간 이상 못 있겠던데요.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없겠던데요. 아무리 그 마구간이 외양간이 깨끗하고 좋아도 그곳에서 해산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근데 보세요. 영의 눈으로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그곳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잠시 지금은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공식적으로 눈을 감고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이 버금가는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그 영적인 눈으로 열어서 볼 때는 아기 예수 그 탄생을 향해서 그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다 같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만큼은 우리의 분주함 이제 좀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터인데요, 이 1시간 아니 이 5분 10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